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 안에서 눈을 뜨셨습니까? 4월 21일 화요일에 기쁨의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앞에 출애굽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19장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23장, 24장까지 율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 그 사이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맺어지자마자 깨어져 버린 언약의 위기 사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는 모세의 처절한 중보기도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통독하실 때 32장 6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먹고 마시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묘사했는데, 새 번역은요, 흥청거리며 라는 말을 추가했고요. 공동 번역은 정신없이 뛰놀았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게 아니고 실상은 자기들의 탐욕과 본능을 채워줄 어떤 쾌락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묘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다면 아마 여기 적어놓은 제목대로 신이 나서 뛰놀았다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쾌락의 우상을 만들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거울 삼아 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 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 위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두 절입니다. 24절하고 32절인데요.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 앞에선 두 명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의 전혀 다른 모습이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론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했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아론이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금고리를 모아서 직접 조각칼로 다듬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32장 4절 말씀이죠. 근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방치했느냐라고 묻자 아론이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인데요. 내가 금부치를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에 금을 던졌다고 저절로 송아지가 튀어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거푸집에 붓고 조각칼로 다듬어 놓고서 아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임을 불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백성도 아니고 불에게 떠넘깁니다. 환경과 백성들 탓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민낯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는 뱀의 탓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축소하려고 듭니다.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근데 같은 참담한 죄의 현장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묻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아주 슬픈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죄의 무게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져서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만은 살려주십시오. 책임을 짊어지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조차 남에게 떠넘기는 아론과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모세가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은 핑계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어내시고 끊어내셨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그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듯한 단절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아론처럼 핑계대기 바쁜 인생이었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송아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내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핑계대며 숨는 아론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작은 중보자로서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책임지는 작은 모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대훈 집사님, 노재민 권사님 가정, 장무웅 장로님, 고성희 권사님 가정, 배원욱 장로님, 최난영 권사님 가정,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잘 모르실 경우에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정말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